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 말씀은 역설의 복음 로마서 1장 19절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9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까지 보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한번 보시죠. 그 옛날에 말입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살았을 때 그 뒤뜰에서 가끔 제가 평상에서 책도 보곤 또 가족들하고 식사도 함께 즐거운 때를 나무 그늘 안에서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수많은 개미떼들이 그 나무, 큰 나무 밑에다가 아주 집을 짓고 왕개미에서부터 계속 그냥 그 개미들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애벌레 죽은 것, 파리 죽은 것, 아주 더러운 온갖 것들을 아주 겨울살이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때를 지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아니하고 또 그 나무가 위태롭기 때문에 저는 그 개미를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 개미를 다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그 막대기로 개미들이 줄 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저었습니다. 죽인다고 해서 개미들이 뭐 대포를 쏜다 해서 총을 쏜다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에프킬라로 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졌다가 그 나무까지에 개미 한 2마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2마리를 이제 평상 위에다 올려놨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개미 2마리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아주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어떤 놈이 누가 나를 여기에 끌어당겼는가. 저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또 왕개미한테 내 또 이 충성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갖다 놔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냥 막 맴돌고 아주 원망 불평을 온갖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에프킬라 가지고 완전히 개미집까지 흥건하게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던 것이죠. 완전히 다 죽었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다음에 저는 그 2마리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기 위해서 그 2마리 개미를 번쩍 들어다가 그 근처, 집 근처에 놨습니다. 근데 그 2마리 개미는 아주 허겁지겁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옛날에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딱 집 앞에 가니까 얼마나 냄새가 독합니까? 그 동료들이 전부 죽어있던 거예요. 초토화돼서 완전히 다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들 둘은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그냥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2마리 개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떤 이가 나를 그 평상 위에 올려서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초토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살려줬을까? 라고 그 2마리 개미는 그를 알아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하듯이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있지만 어차피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만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상에 올려가지고 네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아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나를 여기에 살려준 그 사람을 내가 섬기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목숨 걸고 섬길 것입니다. 오늘 똑같다는 거죠. 같은 얘기. 모든 게 전부가. 다시 말해서 나는 그 묵시석을 봤어요. 택한 백성들은 묵시석을 봤는데 어제 우리가 그 어디죠? 에콰이 그 결승전 축구를 했잖아요. 폴란드에서 축구를 했는데 정말 그때 거의 한 2시 넘어서까지 거의 봤지 않습니까? 올립 상암 경기장에서도 많이 모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경기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물론 봤고요. 그런데 아침에 또 계속 재방송을 해요. 졌지만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늘의 택한 백성은 우리는 결과를 다 봤잖아요. 그런데 재방송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포커스머스가 역사가 이 재방송 보듯이 아무런 가치가 없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황폐하고 황무함으로 느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만 정적으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개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기 때문에 먼저 전부가 우리 그 개미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차피 결과는 만들어 놓고 축구의 결과는 이기고 지고는 만들어 놓고 재방송을 보기 때문에 재방송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죠. 재방송을 보고 이제 집사람은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 봐가지고 축구 어떻게 된다 하는데 재방송이 계속 나오잖아요. 3, 4방송에서. 그런데 뭔 재미가 있겠냐. 어차피 결과를 알아버렸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내 영은 묵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이 육체는 이 역사 속에서 따라도 걸레 땅 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몸은 역사 속에서 바로 세바조마이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라투리오 그 예배인데 라투리오 그 영적 예배는 내가 역사 속에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하게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한테 증인의 삶이 되는 게 라투리오 그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그것이 세바조마이 그것이 나를 산제사 드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사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죄를 우리 죄를 지고 어린 양을 보라. 그렇듯이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터코스 그 가난 정적으로 쓴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 존재란 말이에요. 복을 받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호 바실레야 톤 우라논 네가 천국이야. 반드시 역사 속에서는 천국을 살아야 된다. 그 바실레는 통치거든. 통치는 이 세상 통치하고는 틀립니다.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낮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내 영은 묵시 속에 있고 에벨레이션 내 몸은 여기서 봤기 때문에 나는 빨아도 걸레 같은 그런 삶이 된다는 게 그게 센티피케이션이에요. 거룩하고 내가 윤리도덕 잘 지키고 누구에게 인기 있고 칭찬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역설이라 했잖아요. 패러독스 역설. 왜?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살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여기서 설명용이고 내 영은 지금 묵시 속에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먼저 이것을 여러분 대책임질 하시고 이것을 선지식으로 아시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면 좀 쉽게 따라오지 않나 라고 싶어서 제가 애화를 드려봤습니다. 자, 본바 같이 하나님 19절이었죠. 19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지금 전부 이 크로노스 아래것 세상 우주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충만히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다는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저 어떠한 물체가 있잖아요. 저게 A돈이거든요. A돈. 만약에 A돈을 업타노마이, 즉 까만 안경 끼면 까만 색깔, 빨간 안경 끼면 빨간 색깔, 그렇게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유 안의 존재, 차 안의 존재를 봐버리면 그것이 카코스, 그게 악이에요. 성경은. 그럼 그 어떤 내가 블랙보로 보느냐, 보는 거는 네 가지 있다 했습니다. 업타노마이, 에이돈, 블랙보. 그 다음 내가 그것을 호라우로 본다. 호라우로 본다는 것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톤, 우라논, 내가 하늘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 모든 역사 보이는 현상을 내가 다른 차원, 즉 하나님 뜻을 전부 거기에 가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호라호라 보는 거. 그게 내 하늘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진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볼만한 것 전부 역사 속에, 가정 속에서, 꽃 속에서 그 어떤 거 하나 외에 만들어진 게 없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unconditional election, 즉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야, 내 아버님, 내가 역사를 지금 만들어야겠는데 말이야. 저들은 나를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안다는 게 그 죄라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아니 보는 부모도 못 믿는데 그 너희는 안 되는 거지. 부모를 준 거 역사에. 가족,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네가 아무리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부부 사랑 해도 안 되는 걸 거기서 배우는 거야.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라고 가족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네끼리 그냥 잘 살아보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업타노마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에이돈,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네가 가서 모든 것을 죄를 네가 짊어지고 죄를 도말시켜라. 그리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약속을 하나님의 예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already and not, 완전히 완료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완료시켜놓고 약속을 하고, 그 모든 거 이 역사는 가짜로, 꿈으로, 소품으로 이 구원의 바로 길로 모두 만들었단 말입니다. 소품으로, 시청과 교제로 역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ing, doing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행하느냐. 행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를 내가 행해버리면 거기에 성경은 지옥이에요.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있다 했거든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는 연기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기자가. 연기자는 그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남을 흉내낸 것 뿐이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그런 믿음으로, 연기자의 믿음으로 가버리면은 그가 뭐라고요? 바로 조상의 유전을 믿는 것이고 장로들의 전통을 믿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을 믿는 것이니까 성경 그게 죄예요. 다른 죄가 없단 말입니다. 윤리 도덕을 이 교회에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 그 연기자가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오순절날 디아스포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수백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먹을 것을 됐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때 그 요셉이 같은 얘기예요. 요셉이 하늘 양식을 애굽에서 나눠주듯이 똑같습니다.
하늘 양식이 나눠줬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는 저들을 그냥 흉내냈단 말이에요. 흉내내면 안 된다니까. 그 흉내내면 그 행함을 그대로 흉내내면 안 되고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돼요. 성경은 존재가. 그러니까 흉내내니까 그런 헌금 잘 드리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조금 숨겨놓은 거 가지고 그거 숨이 끊어졌잖아요. 오늘날 거의 다 성령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흉내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존재가 돼야 돼. 존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영원한 능력과 그래서 성경의 능력은 뭐냐면요. 여기서 능력은 뭐게 능력이냐? 예수님이 가장 능력 있는 자이잖아요. 수많은 기적도 일으켰고 표징을 일으켰습니다.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너네들이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증상이 그게요. 아프고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을 고쳐준 것은 니네 그 병 고침을 고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병 속에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니네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역사 예수님 아버지니까 사망에 그들 앉아 죽어가는 저들이 그래서 사망의 증상들이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증상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문둥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문둥병은 아픈 줄 몰라요, 자기가요. 오늘날 교회는 아픈 줄 모른다니까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그냥 복 주세요.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저 기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그러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살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측량하느냐? 청량이 바로 이 자잖아요. 자. 캐논. 자로 하나님 백성에 간다. 이방인에게는 그냥 놔둡니다. 죽으라고. 하나님 백성에 청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12영을 보내서 저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도 똑같이 역사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 박사가 있고 유치원생이 있는데 그 유치원생을 싸우겠냐고요 이게. 그러잖아요. 바로 박사가 져주는 거죠. 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박사가 능력이 없나 있잖아요. 역사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피 묻은 미끼로 죽으면서 내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예수가 살과 피를 우리한테 주었듯이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대로 흘러주는 것이 엘레머슨의 그게 구제고 다른 구제가 없다니까. 이 말씀을 전해준 게 구제라니까요. 이것을 그대로 흘러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흘러주면 되는 거예요. 프레시코마이. 그게 기도예요.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엉뚱한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능력 있는 자고 그것이 엑소시아, 권세고, 디나미스, 능력 있는 자다.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겠다니. 분명히 하나님 백성은 그 능력 있는 자는 이 만물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테이어토스가 충만히 들어있대요. 만약에 이 보이는 현상을 유한의 존재를 차안의 존재를 그대로 하나님 창조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없어질 걸 창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 영원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 가짜 속에서 참을 찾아서 그 내용, 그 테이어토스, 진리만을 하나님 뜻이 충만히 있다 했잖아요. 오늘 본 바 같이. 그걸 내 신비 속에 딱 하나하나 킵시키는 것이 나는 역사 속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걸레가 되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 지음이사님이 되면서 내 영으로 내 영은 하늘에다 그 내용을 갖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달을 거의 내 성경 전부가 그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어디를 들어가도 그게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성경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여기는 이런 말 저기는 저런 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부가 진리예요. 보이는 건 모든 게. 그래서 성경은 문자 한자 한자가 문맥을 이루고 그 한 문맥 한 문맥이 문장을 이루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성경 66권을 전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66권이 전부 이 역사를 다 대표로 있다니까요.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보이는 우주 삼라만상에 전부 하나님의 충만이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는 것이에요.
어떤 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자가 이 만물은 또 틀려요. 파스 카리조마이 전 우주삼라만상은 전체가 카리조마이 선물로 줬는데 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12궁성이고 저 우주삼라만상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만물을 보고 내가 알아먹는 것,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이 저 안에 있는 걸 알아먹는 만큼 내가 뭐라고 그래요? 만물 포이에마. 그 포이에마는 틀려. 그 만물은요. 그걸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다. 왜? 이 온 피조물들이 전부 피조물이에요. 모두가 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포카라도키야 거대하며 간절히 아포칼립식스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런 존재임을 딱 내가 그걸 얘기해 주게 되면은 그것이 살아난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성경이. 그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는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게 성경이라니까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은 내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걸 데칼코마냐니 성경과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를 내가 진리 위에 쓴 거잖아요. 그게 부활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 얘기죠. 하지만 이제 21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바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하나님이 뜻이 다 들어있는데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을 지금 썩어지는 아플룸이거든요. 썩어지는 버러지 즉 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이 모든 역사가 성경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안다고 하면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감사치도 아니한대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이 본질과 텍스트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금수와 우상으로. 그러니까 전부가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고 없이. 이걸 몰라버린 그 자체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몰라버리니까 연고 없이 간음하다. 너고 뻐르네이아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모든 것을 봐버리면 물체를 봐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있고 그 신랑 예수를 엉뚱한 말로 나쁜 말로 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어버리고 그 성령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 성령을 이 땅의 짐승으로 믿어버리고 내가 그 짐승 666이 돼서 오늘 그 얘기잖아요. 우상 666이 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알라고서 좋은 바로 내가 짐승이 돼서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썩어지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그게 신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임을 처절히 느끼셔야 돼.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보죠. 짐승임을 처절히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짐승임을. 짐승 아니라는 게 죄라니까 성경은요. 문둥병 걸려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손가락이 잘라가도 모르고 뭐 머리카락이 빠져도 모르고 기가 잘려도 모르잖아요. 문둥병은. 오늘날 전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니까요.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만이 나왔잖아요. 그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7번 아니라 700번 7000번 들어간다 그게 낫겠냐고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 7번 나왔다는 얘기 7번 속에 모든 하나님이 그동안 얘기하는 그 진리가 있어요.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 7말 7언약 7맹세. 왜?
창세 전에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 안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나만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올 필요도 없죠. 어차피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서 7번 돈다고 그게 무너지냐고요. 다 같은 얘기라니까 성경은 어디나. 그 혈류병이 걸린 자는 왜 혈류병이 걸리면서 뭘 의미하겠어요? 혈류병 그 여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은 오늘날 여자 우리가 전부 여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네케바 여자고 자칼 예수밖에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씨를 반드시 받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주는 거예요. 제라 씨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혈류병 여자가 매달 그 월경을 예표하고 있어요. 월경 피를 땅에 쏟으면은 그게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월경하고 있으니까 전부 부정한다는 말. 우리는 전부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류병을 다시 말해서 항상 피를 그는 넣어줘야 안 넣어주면 죽잖아요. 그 12해란 거는 항상 12는 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12번째 낳으면서 그 누구죠? 그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게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면서 낳는 그림이라니까 성경 12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2해 혈류병 걸린 여자는 아들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간 거 12를 아들이니까 예수님 딱 씨가 들어가니까 남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혈류병이 낫죠. 즉 월경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남자 씨가 들어가면 이 생리를 안 씁니다. 다 전부가 복음의 아주 데칼코마니 아닌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경책 속에서 어떤 우상담하면서 깨달으셔야 그것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래야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했잖아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깨어있는 거지 어떻게 깨어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 슬기인 다저처는 이 진리를 똑같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어리석은 다저처는 열심히 똑같이 믿었지만 내용을 엉뚱한 말로 믿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면독하려는 들어갈 자도 없습니다. 다 같은 얘기. 모노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 복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들어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몸은 십자가의 체유를 반드시 겪지 않으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가짜로 믿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친 것은 전부 거기에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내 속에 기부시키면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내가 조금 전에 전도서 3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짐승을 믿다니 내가 짐승임을 처절히 느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만들었느냐?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을 봐야겠죠? 왜 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의심하니까 저는 그걸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느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잖아요.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 3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험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페이라스모스 시험 무대란 얘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시험 무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칼로스 아주 은혜로 그냥 줬다는 얘기예요. 시험 무대. 그럼 내가 이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페이라즈도 보냐? 페이라즈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그것이 카코스 내가 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토키마저로 보게 되면 그것이 아가토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똑같은 한 이 역사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잖아요. 이게 페라스머스예요. 시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시험을 했느냐?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짐승보다 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짐승보다 더 다름이 없는 줄 내가 짐승임을 처절히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짐승이라는 그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나님을 짐승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아니면 하나님을 짐승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었다잖아요. 성경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도 한번 볼까요? 그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버리면 그게 저주라니까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싶고 세리얼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는 헤롯 왕한테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을 거들지도 않았다니까요. 헤롯 왕한테는요. 내 아들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한테 관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뱀 새끼들아. 바로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 독사의 뱀이라면 네 맞습니다. 제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플랑크 니지마이.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것은 이 모든 보이는 차한의 존재가 유한의 존재가 지금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조금 전에 봤던 신성 뜻이 충만히 들어있는데 그것을 못 봐버리면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절하지 말고 믿지 말래요. 그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참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얘기해주면 저것도 살아난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성경은요. 그냥 이거 아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그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 이 인본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니까요. 보고 아름답다. 누굴 존경한다. 그거 전부 인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니까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 상식적으로. 짐승은 말입니다. 어미 품에서 낳자마자 그 새끼가 일어서서 어미 젖을 찾아갑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낳자마자 어머님이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죽으면 찾아가지요.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꿈틀꿈틀거리잖아요. 예,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살아가는 과정을 보자고요. 이 짐승은 아무리 맹수를 보면은 이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수백만 마리가 지나가는 물소든지 이런 얼룩만 떼들어가도 딱 그 사자나 호랑이는 딱 자기 배만 태울 것만 먹습니다. 덜은 안 먹어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버리면 또 하이리라가 먹고 또 독수리가 먹고 이게 전부 질서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그냥 먹고 살만해도 불구하고 그냥 막 모으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갈 거 없는데 다 그게 전부 만몬 그게 재물이라니까요. 거기에 우상이라니까요. 이 타다를 보이는 현상을 내 마음에 그냥 킵을 시켜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오셔서 그걸 보게 해야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싸움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계속 선악과를 먹으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더 좋은 빌딩,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곳, 구경거리 전부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이 전부. 이 에피투비아 두 마음. 하나님이 들어서 그거하고 전쟁이 하나님과 나하고는 다른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먹는 거예요. 아프리카 저 오지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끼 먹는 그 밥 10,000원이면은 50명이 먹는데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게 지금 수천 명인데 하루에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밥 3끼 먹으면 똑같은데 조금 더 잘 먹으면 되는데 나머지 나눠주면 되는데 인간은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보세요. 이 돼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죽으면서까지 자기 몸을 희생해요. 뭘로? 돈가스로 주는 거예요.
돈가스. 그리고 닭은 오리는 닭도리탕으로 만들어서 또 남한테 이름을 주잖아요. 그리고 소는 이 스테이크를 해서 주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서까지 돈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가면서 죽으면서까지 이름 난리난다니까요. 저들은 없어져 버리잖아, 아예, 짐승은.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니까 택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짐승보다 더 잘해서 우리는 택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짐승을 처절히 역사에서 그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가.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그냥 홀려홀려하고 고지로를 얘기하면은 그건 120%는 사단의 회당이라니까요. 애외가 없다니까.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잖아요. 회당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여가 양의 문이라니까. 양의 문이란 것은 도살장이란 말이야. 이 교회가 도살장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 너는 죄인이야. 얼마나 인간이 더럽습니까? 끝까지 그 욕망을 이름을 주어서까지 날리겠대요. 어떤 아주 그 이름도 없는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날리고 짐승 가족을 남긴다는데 그거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는데 그걸 다 믿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어서 저렇게 그냥 저 뭐 신부는 보세요. 그냥 40만 명이 줄 섰잖아요. 그럼 120%는 지옥이라니까요. 완전히 오늘날 기독교는 이 전 세계 기독교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전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펼 자가 있겠느냐? 홀리가스 에브리와 거의 없대요. 실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삼박 4일 이제 태안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급하게라고 얼마나 그걸 잘해주든지 멍멍이탕에다가 오리탕에다가 닭탕에다가 막 죽여다 너무 3박 4일 있으면 잘 먹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그냥 대변이 보고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급한데 어떡하냐고요. 그거 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을 막 올라갔죠. 휴지만 들고 올라갔는데 그거 얼마나 공기가 막든가 아주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아주 새들은 얼마나 제잘제잘거리고 완전히 거의 천국이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이제 용변을 본 거예요. 왜 급하니까 어떻게 배는 아프고 그 용변을 이제 봤는데 그 용변 조금 나온 건데 얼마나 냄새가 독하든지 완전 그 주위에 그 공기 막던 데가 완전 냄새가 구더기가 돼버려요. 저는 그걸 생각한 거죠. 아차, 바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이구나. 내 속에 저는 더러운 것이 있구나.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더러움이 다 있어요. 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똥을 다 가지고 똥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 내가 이런 똥 같은 존재입니다. 그 똥임을 내가 처절히 역사에서는 땅 끝까지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모든 게 다 복음의 메커니즘이 돼요. 무엇을 보든 간에 어떤 내 사건이라도 그 사건 속에는 복음의 메커니즘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을 찾아서 내 속에 킵을 내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네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네요. 똥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탤런트, 예쁜 탤런트고 잘생긴 남자 탤런트 영화배우를 하더라도 대통령을 하더라도 재벌 총수를 하더라도 또 거지를 하더라도 또는 회사원이라도 누구 지열을 막 나고 인간은 속에는 다 똥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똥을 싸게 되면 여러분이 항상 변기를 바로 보내지 마시고 물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내 속에 저 더러운 것이 나타났구나. 이거 냄새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을 물이 항상 진리잖아요. 진리로 다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수하고 모욕을 왜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부 이 복음의 이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이게 데칼코마니아 이게 우리가 모욕하면서도 느껴야 되고 세수하면서도 느껴야 되고 머리 감으면서 느껴야 되고 밥 먹으면서 느껴야 되고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신성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욕을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얼마나 몸에 냄새 납니까? 지혈을 막 나고 땅구멍 내 속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땅구멍, 똥, 오줌, 눈곱, 깃밥, 침 아주 그냥 머리 그 얼마나 더럽냐고요. 그 더러운 거 우리는 그 더러운 존재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깨끗한 줄 아니? 네가 어떻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렇게 누가 봐도 존경스럽게 보이는 줄 아니?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줘. 하나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줬단 말입니다. 그걸 느끼라고 옷도 좋고
또 밥 먹는 것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남자는요, 물과 이 음식을 7일 동안 안 먹으면 죽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전부 창세기 7마리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는 아들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여자는 십계명이잖아요. 10일 동안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전부가 진리에 메커니즘 들어있다니까요. 이 우리 몸도 이게 70%가 물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알아야 가족하고 싸울 일도 없죠. 어차피 이 세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이 꿈 속에서 꿈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볼까요? 하면서 이제 짐승만큼 저녁들 하는데 찬송을 하는, 영원히 찬송하지. 하나님의 찬송은 바로 이게 찬송이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는 처절하게 내려, 내 짐승임을 처절히 깨닫고, 내가 정말로 창녀입니다. 다말처럼 창녀입니다. 하면서 그가 바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무슨 연애 대상 받았고 영광,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그거는 사단 마귀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축구골 하나 넣고 기도하고, 내가 교회 크게 졌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천만에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120% 저주입니다. 그거는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영광 그렇게 돌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하나님께 독사도 돌린 거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17장. 이제 십자가 가기 죽기 직전에 계속 영광. 똑같아요.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여기서 죽을 짓을 했던 거예요.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왜? 돌이란 것은 이 모두가 다 이 땅에 온 예수. 다 예수 안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킨 율법자잖아요. 전부가 바리새인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인 거예요. 돌이 예수로 왔다며. 떼인돌, 멋둥이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서 돌로 맞아 죽을 짓을 했어요. 왜? 역사가 전부 한 방향하고 있는데 이 서정관 목사가 독사의 새끼야, 뱀 새끼야, 큰 교회 앞에 가서 돌아와! 메타노이야!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게 나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하고 가늠한 거라니까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예수님을 그렇게 봐버리면 그게 피우뉴마 다이모니움, 피우뉴마 아카달토스, 그것이 귀신인 것이에요. 모르는 자체가. 전부가 귀신 들려있는 거예요. 사망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가 전부가. 이 말을 알아보는 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화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돌린 거라니까요. 다른 영광 없어요. 그게 찬송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안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평강이 있다니까요.